사무엘하 강의 12번째 시간, 강성해진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능력이 있는 인재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더해져서 왕다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년 반의 세월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밑거름이 되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윗 왕이 행한 일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것은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 천도였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를 통치한 곳은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헤브론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이유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수도로 적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적합하였다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지리적으로는 헤브론에 비해서 이스라엘 중심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왕궁이 있어도 좋고 또 성소, 중앙 성소가 있어도 좋은 위치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가 유리하였어요. 예루살렘의 별명은 산 위의 동네죠. 산 위의 동네. 일단 산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올라가기 힘들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로 방어하기에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읍 가까운 곳에 기혼샘과 같은 물의 근원, 수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미완의 과업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짝 쫓겨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린 틈을 타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여부스 족속들과 전쟁을 감당해야 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이겨야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찾아와도 자신만만합니다. 이미 오래도록 이 성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만큼 예루살렘은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나중에 다윗 성이 된 예루살렘, 그런데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그냥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다윗은 아주 강성한 왕이었던 것이에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이지만 이후에 훨씬 더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빼앗은 성을 다윗이 사는 성이다 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성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도가 되었고요. 왕의 통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있었겠어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8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는지 저희 가운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말이 힌트냐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말입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개역성경, 이전 성경에서는 수구라고 번역하였어요. 수구, 물구멍이죠. 물구멍. 즉 훗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이 성에는 외부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의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 같은 형태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위로 기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로이의 목마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몇 사람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침투할 수 있었다면 그 성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전술이 되었겠죠. 아무튼 다윗은 그 통로를 활용하여서 적의 허점을 공략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 이렇게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갔다. 저희가 알고 있는 요압 장군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갈게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은 천혜의 요새 도시를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더 견고한 요새로 보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증축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다. 이거는 내성을 쌓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가 공략할 수 있었던 그런 성이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침략할 수 없도록 개보수하였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점점 강성한 군주가 되어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강성함은 주변 나라들에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런데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들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면 저희가 1번, 2번, 3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두로왕 히람이 궁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이 꼭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천도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아직 다루지 않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진다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이에요. 원래 성경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저희가 오해할 필요가 없고요. 그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였고, 그에게 백향목 등의 건축 자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줬는데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다윗과 이스라엘이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이 예전 같지 않은데 다윗이 강성한 군주인데 그럼 우리가 잘 지내야겠지. 그럼 화친을 요청하고, 우리가 잘 지낸다,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한테 많은 백향목을 주고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이 궁전을 짓게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강성해졌고 이스라엘이 이전과 같지 않다, 그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왕의 강성함을 또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이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벳이었더라. 이 구절들도 다윗 왕의 강성함을 표현하는 말로 저희 가운데 주신 것 같긴 해요. 이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족 속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도 자녀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죠.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많아졌다, 강성해졌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첩첩이 많이 등장한 이유는 예를 들면 정략 결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왕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요. 12지파에서 예를 들면 다윗은 유다지파와 관련이 있으니까, 유다지파야 다윗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겠지만, 다른 지파는 우리 지파의 처자와 결혼해서 우리 지파와도 잘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아내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이 또 정략적으로 결혼해 오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왕은 그런 형태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처첩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왕들과 같이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렇죠?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을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둔 것이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아들 솔로몬이 더 심하게 처첩을 많이 두었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더욱이 그 처첩들이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 정략 결혼이었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 우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함께 다루었는데요. 핵심적인 구절은 10절 말씀인 것 같아요.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래요.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보호자와 인도자와 공급자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